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작년 2월 6일 날 있었던 튀르키예 강진, 대지진 100년 만에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었고, 또 저희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터키 들어간 지 20년 되어졌는데요. 20년 동안 터키 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말라티아의 순교 사건, 순교사님하고 그다음에 독일 선교사님하고 또 현지인 리더가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순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에서 약 400만, 공식적으로 한 300에 400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도 30만 이상의 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리아 국경 쪽에 가까이 있어서 그 난민들이 이제 국경을 통해서 이스탄불이나 또 유럽으로 나가니까 정말 많은 난민들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IS 사태가 있었는데, IS의 본거지인 알레포가 또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 알레포의 그 본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그 IS들이 정말 많이 저희 지역에 넘어와서 1년에 보통 한 50명 이상이 잡혔고, 또 그때 당시 한 2, 3년 동안은 매달 그 저희 지역에 자살 폭탄 테러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3년 전에는 또 이즈밀 소아시 7교 지역에 7.0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지역에 7.5, 7.8 일의 강진이 있어서 남한만한 지역 10개 주가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런 참 아픔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왜 그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어려운 지역에, 험난한 지역에, 그렇게 사건 사고도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십니까? 또 하필 왜 그 땅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그곳에 심으셨고 보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열방 가운데 복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정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심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생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참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돌아보니까 남들보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좀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대지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이라면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런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주황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각 목장과 각 가정에 또 여러 지역에 흩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사실, 복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떤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 어떤 관점으로 잘 되어주고 많이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뭔가가 좀 얻어지고 스펙이 쌓이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나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 그래서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폐하지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는 삶,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심으셨고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투르키 땅에 살고 있고 그 남동부 땅에 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 땅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어려웠지만 여전히 그 삶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은혜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 2월 6일이었죠. 그때 2월 5일까지 터키는 이제 아이들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아침,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친인척 집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저 고향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아침 아내가 보통 새벽 한 3시쯤에 혼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인데, 나갈 때 부스럭거리면서 나가길래 저는 기도하시는 시간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들어온 것 같았어요.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는 인기척이 있으니까 살짝 깨가지고 이제 설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와서 잠깐 침대에 누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파트가 요동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잠결에 그냥 자다가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꿈인 줄 알았어요. 침대가 흔들리고 아파트 흔들리고 뒤에 책장이 넘어가고 유리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 이웃들 소리가 들려오고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딱 눈을 뜨는데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서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안고 옆에서 침대 옆에 엎드렸는데 엎드려 있어서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 우리 아이가 옆방에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옆방을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가보니까 아이는 하도 지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양발을 신고 그 사이에 언제 그런지 모르는데 베개로 얼굴 딱 가리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얼굴 안 다치려고. 그리고 아이를 다시 부둥켜 안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빨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빨리 튀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나가는데 아파트 사람 튀어서 나오고 있죠. 아이를 업고 안고 넘어오는데 아이 방의 책장이 막 넘어가죠. 이 등이 천장을 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불과 한 1분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마치 한 10분, 20분 그렇게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때가 7.5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막 비가 내려오고 있었고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차를 끌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광장에서 계속 여진이 오는데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하루에 약 3,000번 정도 여진이 오는 거예요. 여진이 보통 4에서 5, 6 그런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가 5시간 정도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간 멈춰졌을 때 올라가서 옷만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여권을 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넓은 광장으로 나가면서 저희 지역에 저희 후배들 한 5가정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 후배들 다 불러서 안전을 확인하고 한 곳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새벽부터 너무 떨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래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7.8의 여진이 온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났던 7.5보다 0.3이 더 큰 7.8의 여진이 오는데, 그때는 저는 아스팔트가, 그럼 평범한 아스팔트가 춤을 추는 걸 처음 봤어요.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우는 소리, 막 비명 소리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회의를 하고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가족들이 좀 안전해야지 저희가 구호를 하든 구조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하려는데 이미 저희 아이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센터까지 한 차로 10분 좀 안 걸리는데 센터 뒤에 건물 5동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7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그 순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했던,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한순간에 지진 속에서, 건물 무너짐 속에서 다 깔려서, 저희 지역은 그나마 진앙지에서 150km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쪽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이스켄데르는 그 적은 도시의 80%가 30만이 넘는 그 도시 80%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4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그 수도 앙카라로 탈출을 하는데 올라갈 때 저희 지금 눈이 안 오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산맥을 넘어가면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8시간 반, 9시간 걸려서 갔어요. 올라가는데 다 피난 행렬들이 막 줄을 잇고 눈 때문에 차가 옆으로 미끄러진 차들도 있고 난리가,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덕이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피난 행렬 속에서 반대쪽에 또 내려 구조하고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행렬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내하고 계속 여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내려오는 저 행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지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싱가포르에 있는 모 교회가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탈출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숙소를 마련해줘서 그쪽으로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다음날 JTBC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에 방송이 나오고 SBS 뉴스 속보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함께 한국으로 보내고, 저희는 3일 만에 다시 처음 진앙지였던 실루기아 땅, 수리아 안디옥 바로 밑에 실루기아 그 진앙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야, 차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 4년을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아파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길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다 무너졌어. 도로 옆에 모든 아파트들이 다 무너졌어요. 눈 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는 소리, 비명 소리, 거기서 자녀들 기다리는, 이웃들을 기다리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녀들, 손주들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그 현지인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외에는 다 깔린 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 죽었다.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서 그때부터 저희가 3개월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때 또 너무 힘들 때는 집에 왕복 7시간 거리였어요. 3개월을 그렇게 다니면서 구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호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불가리아에서 2,000km를 걸려서 사역자가, 동역자가 컵라면을 1,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3시간을 달려가야 되니까 그 진앙지까지, 왜냐하면 수리의 안디옥까지는 그나마 구조대가 많이 들어왔고 구호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수리의 안디옥에서 그 넘쪽에 그 실루기아 쪽, 그러니까 시리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마을 쪽에는 거기가 아랍 마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구조대도 구호 물품도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팀은 거기에 이제 올인한다 하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인 거예요. 가가지고 보통 저희가 3개월 동안 텐트 800동을 쳤는데 하루에 많이 쳐봤자 20개에서 25개 정도 칠 수 있어요. 너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내려가 3시간 달려가서 저 전망을 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컵라면을 뜯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수많은 눈이 쳐다보는 거예요. 배고파서 쳐다보고 빨리 천막을 쳐줘야지 한 가족이 4인에서 5인 가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막 하나 쳐주고 매트리스 깔아주고 음식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 넣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딱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열어보면 40명, 50명이 쪼그려가지고 추워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던 가족들이 가요. 지금 내 형제가, 내 가족들, 이웃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냥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옹기종기 뭔지 추워가지고 떨면서 모닥불 하나 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밥을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한 달 반 동안 그 컵라면 하나씩 먹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진짜 배고픈 줄 모르고 진짜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1,800동을 치고 생필품 박스 한 3만 박스, 그리고 4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선풍기 한 4만 대, 5만 대를 저희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허리가, 아시는 것처럼 허리를 다쳐가지고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근데 한 100톤 정도의 물량을 날랐던 것 같아요. 뭐 기계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날라야 되는 거예요. 다 지진 피해자들이니까 그나마 이 구하러 온 사역자들, 한국인들 아니 외국인들 몇몇 자원봉사 온 사람들, NGO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열댓 명이서 20톤씩 물건을 나르는데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큰 차가 들어오는 그 트럭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상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웃들에게 전화 옵니다. 니네 센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기자가 오고 총회장님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해 보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가서 보니까 센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벽에 금이 가서 밖에 빛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14년 동안 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통해서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 14년 동안 쏟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쯤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내한테 한국 연락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우리가 14년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이 센터,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 센터가 무너지는 동안 뭐하고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어디 가냐고요.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이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군요. 우리 부부가 정말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있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기 심으셨군요.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들 가운데 정말 영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무너져 내리지만 작은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락다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지진은 한순간에 그 지진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곳에 심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이곳에 심으셨군요.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참 우리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은 이 무더위 앞에서도 우리는 힘들어 죽고 더워 죽겠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곳에 심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이유, 그 목장에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 이 지역에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지만, 다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복의 근원 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익숙한 모든 것 속에서 불러서 복이 되라 하셨고 창대케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요한 풍요로운 스펙이 쌓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그 복.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갈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 팀하고 함께 자원봉사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국 분들 10명, 나중에 7명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나마 목숨을 건진 변호사들과 교사팀들과 팀을 이루어서 한 학교를 렌트해가지고 구하게 했는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학교에 임시학교가 설치되었으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좀 급한 것 좀 나눠주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10톤 트럭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아이들 뭐 가방이니 책, 먹을 거,
과자니 그다음에 뭐 책 공부할 수 있는 책 뭡니까 노트 같은 것들 이런 거 잔뜩 세워가지고 한 3천 박스를 만든 것 같아요. 가지고 갔어요. 그냥 학교 임시 쳐서 임시 그 텐트로 만드는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소식만 듣고 임시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뭐 필요한 물건을 넣어달라 그래서 물건을 수천만 원어치를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학생들이 없어. 몇몇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가 마중을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그분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뭐뭐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임시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 소식도 모르고 갔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그 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방학 개학하는 날 아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다 보면 그 무너진 건물더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울고 계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철근 속에서 무너진 지진 속에서 무슨 건물더미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시신조차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도왔던 것 같고 가장 많이 섬겼던 것 같고 끝까지 저희 팀이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팀이 저희 팀인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7월 중순쯤에 다시 5.5의 여진이 오면서 저희가 그나마 예배당도 조금 금이 가긴 갔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 됐었는데 이 금이 가 있던 상태에서 약해진 집안 속에서 다시 5.5의 여진이 오니까 너무 금이 많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오는 성도들이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오질 않아요. 다 흩어져서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다시 그 예배당을 보수하고 그 예배당을 1층 전체를 H빔을 다 돌려가지고 최소한 무너져서 다시 지진이 왔을 때 깔리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당을 보수하고 9월 말부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두려워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갔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구호하며 구조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들을 알았던 무슬림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5명, 10명, 15명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무슬림이에요. 어쩌면 성도 한 명에 무슬림들이 10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무슬림이라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때도 5명이 가장 많은 세례교인이 1년에 5명 코로나 때였어요. 그전에는 1명, 2명씩 세례교인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왔는데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올 4월, 5월까지 7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그들 앞에 그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7명이 저희가 2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4명이 오장님 부부 오셨을 때 4명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3명이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네팔에서 온 자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존재의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세우시는 것, 하나님 나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목장에, 그 구역에 복이 되라고. 내가 나만 복을 받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 복을 좀 선포하라고, 나누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에게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와 저 여러분들 그곳에 그 자리에 트리켓 땅에 심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가 이제 무너져서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5월 달까지는 결혼식장을 우리가 렌트해서 썼어요. 보통 예전에 지진 나기 전에는 150명 선착순으로 한국의 날 행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300명씩. 그리고 올 5월 달에 센터가 리모델링 되어져서 이전보다 4배나 더 큰 센터가 회복되어졌고 세워졌고, 그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99%가 무슬림이고 100명 중에 99명이 무슬림이지만 20년 동안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한 번은 어떤 아이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달려가고 싶은데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애를 쓰고 몸을 쓰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저기 가고 싶니? 저 좋은 곳에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기 저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프랏 세라 선생님에게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 선생님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예요. 제 이름이 프랏이에요. 유프라테스. 아내 이름이 세아나, 온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꿈에 그렇게,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정말 좋은 곳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선생님의 이름, 선생님과 선생님 아내 이름을 들려주면서 가서 물어보면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데, 선생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고요, 지금 헝가리에 가서 살고 있고,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이스탄불 가서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저 이즈밀 소아시 일곱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것이 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그 복 있는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셔서 어디든지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 졸이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싸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심으신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영생이 있음을, 나로 인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 하셔서 정말,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폐역한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고, 너 때문에 암흑의 집사가, 너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영생이 주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복의 도구로 잘 살아냈구나, 수고 많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 수고했어, 딸 수고했어.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뭐 황금으로 뭔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의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 그냥 어제 수요일날 어떤 교회 선교 보고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 사모님, 제가 꼭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아주시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냥 그 지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싫으면 싹 사라지는 듯한 주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다, 애썼다, 정말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지진 때는 정말 전 세계가 집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돌봤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보통 NGO도 그렇고 어떤 단체들도 2주 이상, 3주 이상 있었던 팀들이 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이 올해는 이 지진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작년에 사실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수면제를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심장이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는데 가슴이 딱 저녁 때만 되면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베개로 가슴을 누르고 엎드려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누우면 약간 2시간,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깨고, 그래서 마지막 번아웃이 와서 작년 12월 달에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치료받고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2달 있다가 다시 투르키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땅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달 말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또 그 땅을 섬기게 될 텐데, 그 지진 속에서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서 약물 치료고 상담 한번 못 받아본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 문화센터를 통해서 정말 그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그 아픔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예수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힘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진의 현장입니다. 저희 지역이에요.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학교예요. 아이들 몇 명 있었어요. 저희 센터 붕괴 위험으로 다 철수했습니다. 여기는.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저희는 우선 예배당을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무너졌던 그 센터를 새롭게 이사해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올 봄에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를 오기 시작했고 예배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의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나와서 이제 탑부터 치고 음악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례도 받고 오늘 4월달에 있었던 세례식입니다. 올해 들어 주님 주셨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복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이 아팠지만 참 많이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보냈지만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것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예수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음을 저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튀르키의 그 지진이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목을 끌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런 그 후원이나 도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정체되어진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데 아마 지금이 또 그런 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선교 사역까지 잘 또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월 초에 9월 9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 튀르키예 그 일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신 거 아다나 지역 저희가 첫날에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바울 사도의 선교 그 행적이죠. 그분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도 아다나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좀 돌아보고 또 선교의 그런 발자취들을 쭉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 평상시에는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우리 튀르키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땅이 여전히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영혼 구원이니까 튀르키예 영혼 구원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GMS 파송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역과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이 이 지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계속해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잠깐 먼저 튀르키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들을 구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쟁,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또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던 모든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그 이슬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개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에 이와 같은 이 대지진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조왕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김포중앙교회 내일 김포중앙교회 전도팀이 갑니다.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내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함께 고3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잘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또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저희가 예비한 전도팀을 김포에 보내어서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돕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시간을 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 그리고 교회를 돕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이 일들을 내일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고 날씨도 덥고 또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케 하시고 전도의 일을 통하여 모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내일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며, 또한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잘 준비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한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마지막 축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선교지의 한 지역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이 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게으른 영혼과 또 나태해진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삶이 기꺼이 드려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게 될 김포 중앙교회 전도의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마음들 중심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건지며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